로마 카톨릭이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완전 이제 부패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일컬어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는 이 개혁 교회를 장로교라고 했고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다른 것이 아니고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교회라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개혁교회의 모토와도 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언뜻 들으면 발전과 진보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죠. 날마다 더 새롭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진보된 모습으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개혁된 교회는 늘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은 본성상 부패하였기 때문에 개혁을 해놓고도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개혁을 하고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개혁이라는 것이 허물어져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얻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신앙의 기틀을 갖게 됐고요, 신앙이 회복되는 일을 누리게 됐어요. 율법이 선포가 되고 성전 예배가 다시 규모를 갖추게 되고 절기를 지키는 등 엄청난 부흥과 개혁이 있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업적이에요. 자, 그렇게 12년의 세월을 지내왔다면 어때요? 12년 동안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만 같고 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일을 마치고 다시 제국의 수도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20년, 아닥사스다 20년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왕이 불러들였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 정한 기한이 12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간 그 기간을 대충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우리가 6절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며칠 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날들의 끝에 라는 말이에요. 날들의 끝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1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1년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1년 정도 아마 소비됐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이 바벨론의 도성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잖아요. 1100km나 되는 먼 거리니까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12년 동안의 사역과 이루어놓은 일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마 기대하고 돌아왔지 않았겠어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한 방이 도비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도비야의 조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들이 지금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데 하나도 도움된 것이 없어요. 도리어 방해만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모욕과 조롱을 일삼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한 방을 내주다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게다가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소재물과 거제물과 11조와 성전 그릇과 이 유향을 보관했던 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방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적 용도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도비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야십.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앞장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이 도리어 이 일에 앞장서 있더라. 도비야와 친하다는 이유로, 도비야와 연락이 있다는 그 이유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급속도로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있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 역시 엉망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를 내도록 해요. 그래야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생계에 지장받지 않고 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이 11조를 낼 수 있도록 정비를, 제도적인 정비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잖아요. 낼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11조를 내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부터 11조를 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내겠어요? 11조 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서 나가질 않으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사를 다 내려놓고 각기 자기 밭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황폐하고 성전이 황폐하게 돼요. 12년 동안 이루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1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이방인의 말은 해도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한다. 유다 말은, 자기 나라 말은 못하고 있어요. 언어가 그 민족의 정체성에 해당하는데, 우리 그 일제강점기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언어가 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언어를 못해요. 정체성이 붕괴되니까 신앙이 서겠어요. 신앙이 서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떠난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만연했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헛심쓴 것처럼 보이고,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왜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우울증이 찾아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뭐 해도 그만이네, 안 해도 그만이겠네, 나 하나만 잘 믿고
나 하나만 잘 섬겨야겠구만. 아마 이런 생각까지 혹시나 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좀 나아요. 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나서요.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조금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기대감마저 무너졌잖아요. 이거 해도 똑같은 모양을 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속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12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목도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개혁의 기치를 휘날리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에 던져버리고 다시 성전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성전 봉사를 하게 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계도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이 다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개혁의 나팔을 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은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성됐고 이제는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을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캇 니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완전하고 일컬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유혹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는 거고 넘어질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완성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시점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 사면이 있게 됐습니다. 6,527명이 이번에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SK 회장 최태원 회장이 이제 출소를 하게 돼요. 2013년에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2년 7개월 만에 이제 특사로 다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 경제, 이 재벌 총수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됐어요. 왜냐하면 이 최태원 회장이 출소할 때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을 들고. 이 사람이 무속인 점 듣고 막 회사돈 횡령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옥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뭐 한두 번은 나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종한 것으로 보여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요, 기도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살아가리라 다짐을 했대요. 성경을 손에 들고 출소한 이유도 거듭난 자세로 그룹을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그렇게 천명했다, 그렇게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린 걸 보았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반응이 주류를 이루냐면 그래도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정말 믿어도 되나?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일단 기다려보자. 시작보다 끝이 좋기를 기대한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변화됐다는 분들이, 심지어 간증까지 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조폭두목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출소하고 나서는 이내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빛과 소금이 된다고 이제 정말 스스로 천명하고 나왔는데,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도 혹시 넘어지질 않을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최태원 회장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언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멋지게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완성, 이 땅에서 완성이라고 있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의 개혁, 말씀대로의 개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되는 자세예요. 오늘도 개혁하고 내일도 개혁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돼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말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윤동주 시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태풍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리라. 거기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고, 그 잎새에 있는 바람, 그 하나의 작은 죄악, 사소한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다시금 개혁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혁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느헤미야의 계획에 흔쾌히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순진한 발상이죠. 만약 그랬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자세, 이 말에 동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마다 이해가 있고 계산이 있었고 정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계획한다고 할 때는 적들이 적을 만드는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십이 좋아했겠어요? 엘리야십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호의적이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무수한 반대와 무수한
뭐랄까요, 험담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게 뭐라고, 지까짓 게 뭐라고, 아마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해결할 때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갔다는 것. 네, 우리도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 어떤 노력, 어떤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개혁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네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전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31절입니다. 31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절규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든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맞춰갈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수고, 그 눈물,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아이들 선물 잘 챙겨주시고 시상의 공평을 좀 기울여 달라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는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3번 와서 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다 찍고 나면 전부 출석하는 학생들은 개근 선물을 줬고, 한 번 결석하면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정근으로 선물을 줬는데 개근하고 선물이 좀 달라요. 개근 선물은 정말 좋은데 정근 선물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일 출석을 했거든요. 저희 형이랑 같이 다녔는데 저희 형은 전일 출석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빠졌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왜 저는 정근이에요? 따졌어요 제가. 근데 너는 한 번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정근 선물을 받았습니다. 화분 받침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정말 화가 났는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빠졌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잊으시지 않아요. 사람은 빠뜨릴 수 있고 사람은 혹시나 그래서 보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이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개혁의 제 원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모토 속에서 제 1원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대로의 개혁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거든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반기 성경 공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대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왔는지 놓쳐버리거든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공부하면서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춤 없는 개혁,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충성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 이유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돌아가 버렸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보스턴 마운트 버논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블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왔는데 그 심령이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었대요. 이 학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더래요.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학생을 만져주셨어요. 그 학생의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이 개혁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